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 영적인 분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가 바른 관계다. 유익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유익을 주는가, 그게 영적인 분별인데,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린애 같은 심령만이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순수한 영성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고 주님 의지하는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그러한 삶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잘 섬겨서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 영접한 것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람들에게 없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고 있으나 만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멸시받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하고 또 사람 대접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한 영혼을 예수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해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내 주머니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초등학생들만 보면 사탕을 주고 하이파이브 착착하고 그러면서 너 예수 믿니? 물어보는 게 항상 하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무나 상대할 수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은 교육을 잘 받아 그런지 무조건 째려봅니다. 그리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망가려고 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달라붙고 안기도 하고 머리 한번 만져줘도 막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터치하거나 만져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신고합니다. 그 세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되 너무 가행보호로 어둠들이 플랜을 짜버렸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어린아이들 이해한다는 핑계 삼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다 막아버렸어요. 이게 악함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어린아이 때거든요. 어린아이 때 한번 교회에 왔던 친구는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다시금 예수를 믿거나 예수께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꼭 만남을 통해서도 부르시든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죠. 근데 그거 자체를 이 세상의 어둠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면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를 초청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반기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는 어린아이에게 칭찬 한마디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터치는 못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을 한마디 걸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반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예수님이 바라본 그 어린아이 순수한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세상에 때묻기 전에, 세상에 오염되기 전에, 어둠들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침투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영접하듯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되어 있는지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다음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18장 우리 16절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두 가지 교훈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심령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중요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에게 비춰서 어린아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천국에서 크냐 이건 둘째 문제고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운 이유가 제자들, 너희가 제자들이지만 나를 그냥 따라다니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나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누가 받아들이냐? 어린애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린아이 심령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할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심령이요,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가 제일 강박하기 쉬워요. 제일 바리새인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한 게 중요해요.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심령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자기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어린아이 이게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신 이유는요,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러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결국 누구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 닮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낮아지는 심령이 바로 어린이 같은 심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결국 누가 들어가느냐?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가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좁은 문은요, 비좁고 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낮아져서 어린애 같은 심령이 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 있는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애 같은 심령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으로 해석되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말씀해서 이렇게 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의 직분이 뭐가 올라가고 교회에서 뭔가 세워지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함께 교만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나도 모르는 교만한 자 올라가 있으면요, 순줄로 생각하면 넘으니까 조심하라,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어린애 같은 그 겸손한 낮은 자리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요, 그래도 여기저기 초청받아가지고 담임을 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담임 오라는 교회도 여러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는 그런데 안 갑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부교육자도 그런데 담임이 되면 몇천 명 모이는, 최소한 몇백 명 모여도 그렇습니다.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 길들여져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잘 이렇게 여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회도 커지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낮아져 있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럼 보십시오. 구하는데도 왜 못 들어가고 얻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린애같이 낮아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다는 의미고 뜻이에요. 왜요? 세상은요, 우리 마음을 부추깁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꾸 거만하게 만듭니다. 자꾸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간 자가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내 안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 되면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이제 머리가 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판단하고 이제 엄마 아빠보다 낫다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 방법이 들어오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으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면목상의 성도, 그냥 종교인 되어버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종교놀이 하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 믿음 자체가 없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어린애 같은 심령이 돼야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기 원한다면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배울 수 있어요. 배우는 학생이요,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배울 수 있을까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안 내가 뭘 배워?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아니함으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우리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유익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믿음이 말씀과 결부돼야 돼요. 그 결부시키는 그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져 있는 심령, 겸손한 심령만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되지 않는 이유는 내 심령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놓쳐버리거나 어린아이 심령이 아니라 교만해지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들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믿음이 딱 멈춰있는 이유는요, 이제 내가 알아, 이 생각이 빠질 때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말해도 아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그러기를 지금까지 힘썼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학생이 말씀을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아멘이야. 맞아. 하나님 말씀 그게 맞지. 아멘. 그러면 얘가 막 신바람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말하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아멘이 돼야 돼요. 남편이 말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이고 말씀을 이야기하네, 그러지 말고요. 남편이 말해도, 아내가 말해도, 자녀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는 아멘.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의 심령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싫어, 이게 교만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100% 신뢰합니다. 100%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 심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100%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교만해지면 미혹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자꾸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기는 아깝고 더 이걸 좀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드시 미혹이 따릅니다. 그때 마침 누가 투자를 말하고, 그때 마침 어디 주식에 투자라고 그러고, 그때 마침 어디에다가 맡기면은 몇 배가 될 거라고 말하고, 반드시 그때 미혹이 됩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되죠. 그래야만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끌리지 않게 돼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사람 방법이 동원돼요. 사람 방법은 유익이 되지 못해요. 사람 방법은요, 결과적으로 손해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정말 별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능력을요,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주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게 어린아이의 심령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히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냥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부모를 의지하고 따르니까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다 크면 미워 그러잖아요. 안 따르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따르니까 예쁘지 안 따라봐요. 누가 예뻐하겠어요? 강아지가 얼마나 따르나요? 미워해도 따르고 화내도 따르고 얘는 성질도 없나 할 정도로 그냥 따르잖아요. 어린아이 때 심령이 될 때 우리는요,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먹어도 우리 심령은 항상 순수한 어린아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아무도 은혜 못 받은 곳에도 혼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다 은혜 받아도 혼자 은혜 못 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법을 배워서 우리 몸 안에 항상 우리의 행함이 겸손의 삶,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겸손의 모습이 진짜 믿음으로 행한 산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믿음을 영혼 구원으로 그냥 결부시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영생활뿐만 아니라 혼의 생활, 육신의 생활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걸 영혼 구원에만 결부시켜버리면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 있는 산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중심이 있는 건 맞지만,
그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만 있다면, 나는 죄인 중에 기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원하는 온유하고, 그리고 예수님 원하는 정말 낮아져 있는 심령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린아이처럼 온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뭔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영을 분별할 때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는가,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죠,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분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아멘. 성령의 나타남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모든 나타남은요, 성령이 나타나는 뭐예요? 그의 역사심, 임재, 기름 부음, 성령 은사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익을 주는가, 유익하게 하는가. 더 시험 들게 만들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더 갈등에 빠지게 만들고, 더 문제에 부딪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뭔가 미혹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유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면요, 우리 모두가 유익하게 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 나를 통해 누군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성령 받는 거가 되는 거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은사 사역을 하는 거 안 되죠.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되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성령님이 우리를 세웠다면 성령님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분별이 돼야 돼요. 왜? 사람의 논리, 사람의 계산은요, 자꾸 회전하고 돌려서 목사님 교회에서 여기 몇 년 했어요?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요 부흥하려면 또 한 번 옮기세요. 그러면 부흥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라 했으면 하고요, 주님이 옮기라면 주님이 때에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 좋은 2층, 3층, 5층 뭐하고 건물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가 중요하죠. 주님이 원하는 거가 중요하죠. 사람이 보이는 건물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 안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안에 자신을 낮추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주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원한다. 이제 세상 것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것,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거 보고 살지 마라. 나는 너희가 겸손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유익을 주는 진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유익을 얻었겠죠. 뭐 구제했으니까. 근데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 왜 그래요? 그 구제한 걸로, 내가 헌신한 걸로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높아져 버려요. 내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실 거저 주신 사랑,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사랑, 굳이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거 거저, 주님이 나를 통로 삼으신 건지요, 주님이 주신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요, 주보에 뭘 했냐 안 했냐 올리지 않는 게 감사해요. 헌금 했네 안 했냐 올리지 않는 게 감사해요. 누가 뭘 봉사하고 뭘 사고 뭐 해도 광고 안 하는 게 감사해요. 철저히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말씀하지 않고 그냥 하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걸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몸을 건강 관리해도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 붙잡아야 되고요, 주님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도 붙잡아야 되고요, 결국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완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예수님 제자들이죠. 앞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있잖아요.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무리가 들어가면 여기는 제자들만 들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요, 내가 왜 져요? 나만 왜 감당해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왜가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살아있는 내가 나타나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세계 열방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너는 브리시 목사다 주님 그랬을 때 좀 실망했어요. 근데 너는 부교생을 하면서 내가 가란 대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보낸 대로 갔어요. 딱 3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너 갈 때 됐다. 여기선 또 딴 데로 가고 또 간 데로 가고. 인정받고 나면 더 이상 더 훈련받을 게 없다. 또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옮긴 데로 작은데 어려운데 힘든데 남이 안 가는데 그런 데만 보냈어요. 근데 거기마다 다 왜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나를 교육하고 나에게 유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교육이더라고요. 이걸 따라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교육이더라고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방법을 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는 따라오는 거다. 주님이 이끄심 따라 너는 따라오는 거다.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는 일 너는 따라오면 된다. 그 주님이 이끄셔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끄심 따라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애같이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 예수님만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많을수록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 되고요, 그게 방해가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을 버릴 때 낮춰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이끌 수가 없어요.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아직 모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 것, 또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만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금식을 며칠 한다고 하고 왔는데 응답 받았냐면 못 받았대요. 어떻게 금식을 하고 뭘로 기도했냐 했더니 자기 기도 제목을 10가지인가 써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금식했대요. 그게 아니다. 금식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다. 내 생각을 버리는 거다. 내 생각, 내 계획표가 아니라 그냥 백지 상태로 가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야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다. 그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그때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지지가 않아요. 버려야만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중요해요. 네. 그 목사가 되면 어린아이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그를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결국은 구약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주 앞에 맡기는 이런 모든 과정을 신약의 복음서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는요, 너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대립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는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 육을 입고 있고 육의 혼의 생각이 항상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세상 지식 정보 듣는 것들이 항상 우리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총관 그날까지 그 싸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이끌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놓쳐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 원망한 일을 자꾸 하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그건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우리 5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 14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교육을 인도함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진 자가 성령 인도함을 잘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 지식으로 아는 척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과 동행은 실제의 삶이죠.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최고예요, 아빠가 최고예요. 그냥 부모가 최고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돼.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